12월 8일 금요일 골로새서 3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을 섬기듯 서로 사랑과 존중으로 대할 것에 대한 교훈인데요. 18절부터 21절은 가정 안에서의 존중, 22절 이하는 이때 당시의 종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상전, 직장 생활을 할 때 죽게 하듯 할 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특별히 18절부터 22절까지는 지난 부흥회 때 너무나도 설교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22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종들아 라고 종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정확히 바꿔야 될 한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노예들인데요. 로마 제국 안에 노예가 얼마나 많았는가 질문을 던져보면요. 어떤 학자는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노예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로마는 실제로 노예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였다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노예가 많았는가라고 했을 때에 이 노예들은 주로 전쟁에 패해서 잡혀온 많은 포로들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전쟁 노예였는데요. 이 사람들은 집안에서 하찮은 심부름과 노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상류 지식인들이나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때 당시에 노예는 오늘날처럼 사람됨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짐승과도 같이 대우를 받았던 어떤 불합리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원하지 않게 나라가 전쟁에서 지고 전쟁 가운데 가족들을 잃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유도 없어요. 원하지 않게 억울하게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종으로서 일을 할 때의 만족, 감사, 행복이다라는 가치보다는 분노, 원하지 않게 억울하게 잡혀와서 이 힘든 일을 해 나간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 쉽지 않은 권면이었을 텐데요. 그러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꿈의 사람 요셉은 그의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 역할을 하다가 또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그 모든 시간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줄 정도로 요셉은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요셉도 인신매매로 팔렸잖아요. 그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불합리하고 아버지께 사랑받는 아들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해서 원하지 않는 일을 했지만 죽게 하듯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함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나라가 망하고 전쟁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불려지지도 않고요. 이방인의 이름으로 불려졌고 그가 원치 않은 점성술 세상의 학문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라 일을 맡게 되었을 때에 나라 일로는 그에게 어떤 흠도 잡을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주께서 허락하신 일로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억울하게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섭리 안에 있음을 인지하면서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종들아 너희가 원하지 않게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이 있을 때는 잘하고 없을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일할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의 성도님들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얼마나 만족하게 죽게 하듯 할까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마음속에 사표 하나는 품고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이 사표를 낼 거야, 직장 때려치울 거야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직장의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직으로 알고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할 것을 명령받은 자이기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직장 또 가정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원치 않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직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일뿐만 아니라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일을 할 때에 또 상전을 대할 때에 그러니까 일을 대할 때나 또 육신의 상전을 대할 때나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대할 것을 존중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3절 말씀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을 대할 때 짐승처럼 대하지 마라. 이런 교훈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 정말 사람을 대하듯 존중하라. 이런 교훈도 아닙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존중으로 대해야 되겠지만 그것 이상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사람과 일을 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 당시에 노예들이 맡은 업무는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 길들이기 위해서 채찍질하고 굶기는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노예들이 상전을 죽게 하듯 대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이기에 우리 또한 직장에서 정말 마음이 안 가는 존중이 안 되는 직장에 상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대하듯 대하지 말고 주님을 대하듯 대함으로 잘 존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때 당시에 노예 종들이 이 말씀 그대로 순종했던 것을 제가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대부분의 종들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내가 있을 때만 깜빡 잘하는 것처럼 하다가 없으면은 게으름을 피우는 그들 가운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를 최선을 다하면 주인이 보일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대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종들의 태도를 보고 아마 깜짝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저들을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궁금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대부분이 전쟁 포로로 인한 가족도 잃고 자유도 잃고 원하지 않게 억울하게 압제 가운데 일을 해야 됐지만 그런 그들에게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상전을 섬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나갔을 때에 로마는 멀지 않은 시간 안에 복음화된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 특별히 마음에 들지 않는 상전, 직장에 상사 있다라고 하더라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에게도 죽게 하듯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